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이 주의 날에 거룩한 예배자로 또 한 번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거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란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으로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친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골라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건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취해 세상 것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뒷전으로 미루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구할 것은 날마다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이 살아야 말씀이 들립니다. 내 귀와 가슴이 성령의 할례를 받아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이 뜨거워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증가하실 때에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움츠렸던 내 믿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금번 토요일 새 리더 캠프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분들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주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는 또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권사 찬양대 있겠습니다. 연습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토요일 날 2023년도 여름 셀리더 캠프가 있겠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좀 일찍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본교회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셀 리더, 부 리더, 행복모임 멤버들 반드시 꼭 참여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회비가 1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회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모든 집회 때는 꼭 회배를 꼭 합니다. 하고 어쨌든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후반기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후반기에 열심을 다해서 보험을 전하고 또 교회가 할 일이 그 일 아니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재충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에는 전교인 회복 캠프를 했지만은 올해는 축소해서 셀리더, 브리더, 행복모임 멤버들 대상으로 우리가 캠프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기도회 그리스도의 성경 고문은 토요일 날 집회가 있는 관계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휴가는 유현진 목사님 휴가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구미 동시 차례가 오전 11시 둔도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정계당에 오후 1시에 제가 또 다음 주일 날 광동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오후 1시에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재현직 집사님, 특성은 남 3, 4셀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26기 양육반 모집합니다. 아직 훈련받지 못하신 분들, 새가족 출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번 훈련반에 올라와서 꼭 훈련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존의 제작기 훈련생들은 미리 교재를 구입해서 일과 예습을 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 행복 모임 준비를 합니다. 올 후반기에 함께 사역할 멤버들을 명단을 잘 조직해서 교회 사무실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심을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예배드리기 전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소독의 11조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실 때 저들의 소독의 잔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을 위해 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예배를 돕고 섬기기 위하여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에 부르는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범사에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풍성하고 기름진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이 더운 날씨에 교회를 돕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인도와 또한 방송 사역과 안내와 수금과 또 차량과 그리고 식당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기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믿음의 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뼈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재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우등생이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리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말씀은 20절 한 절만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깔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참 너무나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빚어진 그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흙은 육으로 변화되어지고 육으로 변화된 인간의 몸속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과 이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몸과 영혼이 아주 조화로운 관계 속에 있어요. 이걸 이제 신체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건강하면요, 몸이 건강합니다. 즉,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면은 그 사람의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거꾸로 몸에 이상이 생겨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참 괴롭습니다. 몸이 말이 안 듣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이래저래 아프고 하면서 우리 영혼이 괴로워요. 영혼이 괴롭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영혼 육, 또 성경은 영혼 육, 영혼 육, 2분설, 3분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일단 우리 사람은요, 몸도 일단은 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이 몸과 우리 영혼의 이 관계가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이런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몸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알고 보면 이 두 사이, 이 관계가 어그러질 때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한의사 가운데 한 분이 김영길 한의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본래 서울대학교 천문학을 전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뒤에 한의학을 공부를 하고 한의사가 된 다음에 한의원을 열었는데 뭐 이렇게 도시에 사람 많은 번화가에 이런 것이 아니고 저 강원도 인제에 가면은 방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산입니다. 계곡 물도 좋고 뭐 아주 심심삼천 정말 골짜기도 보기 좋은 그 방태산 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의원을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의 환자들이 거기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거기 오는 환자들은 특별히 중환자들만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암 환자들, 그것도 이제 3개월, 6개월,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들이 거기 이제 찾아오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서 한 몇 달만 있으면은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고 물론 100% 다 회복된 건 아니겠죠.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암을 이기고 3개월밖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환자가요, 나중에는 제발로 막 걸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막 내놓고 막 그런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막 거기에 많은 중증 환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무슨 비방이 있지 않겠어요? 무슨 비방이 있길래 거기 가가지고 살아서 내려오죠. 그런데 그 비방이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책.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 그런 책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시리즈로 5번째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김연길 한의사가 딴 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라. 그 책 제목처럼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환자들이, 중증 환자들이 처음에는요, 몸을 벌벌 떨고 그냥 막 엉금엉금 기어 다니듯 산중턱에 약수터까지 갔다가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고 이렇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연습을 하고 걷다가 한 주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요, 몸이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방패산 백리 그 산길을 왕복을 하고요. 참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그분의 책에 있는 것을 읽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 모르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할 수없이 많은 산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산, 건강의 산, 관계의 산, 진로의 산, 등등 할 것 없이 수많은 산들. 우리 모르는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정복할 수도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이 같은 산들을 우리가 넘어서고 그 산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 산을 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방배산의 중증 환자들이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억지로라도 한 발짝 마치 어린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듯이 그 한 발짝 한 발짝 그 보폭이 좁고 약하고 미약하지만은 그래라도 시작하려는 자세.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산도 그냥 넘어설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산이 있다면 그것은요, 절망이라는 산이에요. 기독교 철학자 교회 캐고리,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절망에는요, 약이 없어요. 절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깊은 절망에 빠져보세요. 절망에 빠지면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깊은 절망에 빠져보면 웃음도 안 나와요. 사람이 이 신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요, 땀과 눈물이라고 그래요. 특히 눈물이라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한 책 가운데 성균관대 이병국 교수, 암 전문이잖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이래요.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이병국 교수가요, 예? 웃음보다도 더 큰 치료약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눈물을 흘림으로써 내 인생에 엉둘렸던, 내 심령에, 내 영혼에 갇혀 있었던 너무나 답답한 이런 덩어리들이, 마치 암덩어리 같은 이 같은 덩어리들이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과 함께 다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고 슬픈 일을 당해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재미있는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도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뭐냐? 그게 눈물 샘이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서가요. 건강하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하면은. 근데 눈물이 안 나올 때 언제 안 나오느냐? 사람이 깊은 절망감에 빠지면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깊은 절망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 세상 가운데는 그런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14장 32절 보면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자포자기하고요 절망하고요 포기하고요. 다시 말하면 엎드려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툭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이겨내지 못하다가 그것이 그 몸에 큰 병에 근원이 되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절망의 수렁에 빠지면요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그 절망의 수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보세요. 자포자기하고 체념해버리잖아요. 절망에 의해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밥 한 건 갖다 줘 보세요. 그 밥 알갱이 하나가요 모래알을 심는 듯한 아무런 맛이 없는 거예요.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그 무엇을 갖다 대도 웃지도 않아요. 웃음기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절망의 나락에 수렁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여전히 묶여 있다. 이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런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 빨리 벗어나야 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래서 날마다 내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한 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다윗만큼 인생의 무거운 짐, 굽이굽이 넘어야 할 큰 산이 다윗만큼 있었던 인생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험산줄령을 이겨내고 그가 고백하기를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노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한없이 절망에 빠져 있었던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한 번씩 발작을 하게 되면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뇌전증과 같은 그런 질병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의사로서는 뭐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 심정에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즉 예수님께로 데려오면은 자기의 아들의 질병을 낫겠다 싶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주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요. 안 계셨어요. 산 아래 남아 있는 제자들이 어쨌든 그동안 본 게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도대체 그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왈가불가 옥신각신하고 그 아버지가 후회하고 의심하는, 절망하는 가운데에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과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로 데려오라. 아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오늘 보면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나 이 아버지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토록 아무리 했었어도 되지 않던 일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시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폭격한 이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서 예수님께 도대체 어떻게 낫게 되었냐고 그 이유를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우리 읽었던 20절 이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다. 이 작았다는 표현은요 17절에 있듯이 믿음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늘만큼 그 작은, 여러분 겨자씨 아세요? 좁쌀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좀 까마잡잡하게 생겼는데 좁쌀이 얼마나 작습니까? 좁쌀보다 더 작은 게 팔리스타인 현지의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리한 영적 통찰력으로 그 제자들 그냥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직접 목격했던 그 제자들 그 심령 가운데 아직까지의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더라. 그 믿음만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겨자씨 하늘 만난 그 믿음을 주님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믿음에는요 경중이 없어요. 믿음에는요 크고 작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경중 무겁고 가볍고 크고 작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입니다. 믿음과 동반되어질 것이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이고 나는 작은 믿음인데 나는 큰 믿음인데 물론 스스로가 나는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1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요. 믿음의 확신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같은 본문,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 2, 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말은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확신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확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그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가요, 주님을 만나기를 한절에서 찾아왔어요. 이 가난한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가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감히 왔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면요, 그 유대인들의 인산인해 같은 그 겹겹이 쌓인 그 상황을 뚫고 기어코 그 딸을 주님에게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데리고 왔는데, 우리 주님 역시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나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의 그 믿음에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저 예수님을, 나의 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면은 반드시 내 딸이 낫겠다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여러 문제의 산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확신, 예수님께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큰 지금 짐이 있어요. 그 짐이 있는데 그 짐을 물론 내가 내 힘으로, 그죠? 그걸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뭐 언제까지 하더라도 뭐 질질질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을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수레에다가 그 짐을 싣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그 짐을 싣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재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하면 할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온전히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이 CCM 찬양 가운데에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아닙니까? 그 가사에 보게 되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가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모아서 할 수 있다.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확신하는 믿음. 여러분 시편 31편 5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의외로요, 맡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맡기라는 단어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맡기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몇 구절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방금 제가 봉독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긴다는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래서 맡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맡기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래서요.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까지, 행사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갖도록 해주신다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성도들 가운데 염려 없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맡겼습니까? 이 염려를? 맡기지 못했어요. 맡기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이 고백이요, 그냥 우리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선포.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확정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입술로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그래. 명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험악한 산들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질병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귀신아,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믿음의 선포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선포. 그냥 무작정 내 생각, 의식 속에, 마음 속에만 예수를 믿지 하는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격과 성품을 다하여 이 같은 내 믿음을 명하여 선포.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함부로 누구한테 욕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만약 그 사람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은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저도 대신에 축복하고 모욕하지 마라 그랬어요. 위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성도의 입술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믿지 않는 크리스찬 가운데 미국에 찰스 캡스라고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모든 성공은 말 속에 있다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24시간을 살면서
말을 하잖아, 그죠? 말을 하는데 24시간 가운데에 1%면 15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분씩만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어떤 질병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쨌든 하루에 15분만 24시간 가운데 단 1%밖에 되지 않는 15분 동안만이라도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선포하고 좋은 말을 전하고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남의 흉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욕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고 15분만이라도 좋은 이야기, 좋은 말, 좋은 것,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영적인 선포를 하면은요,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해봤대요. 고혈압 환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고혈압 환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루에 15분 동안 김성결이는 혈압이 80에 120이다. 120이다. 80에 120이다. 80에 120이다. 예?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 찰스 캡슐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이런 논문을 썼어요. 하루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고백을요 15분만 하는데도 그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충분히 그분을 이용을 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그분의 능력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보서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이 인생의 산들 앞에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암 환자들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연습을 하고 결국에는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끔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지금은 나약하고 미약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 한 발짝 1%에서 시작하라. 1%에 깨듯이 하늘 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비록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인생의 큰 산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크고 작은 인생의 산들을 어떻게 옮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기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같은 믿음의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를 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니와 고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이 같은 믿음의 역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수많은 산들 앞에서 계신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명하여 현재 나역한 자리에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교회와 오늘도 온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